지난 한 주간에는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설교라기보다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알바니아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함께 소개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굉장히 소중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엉뚱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생명 되신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끊임없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 결국 마지막 생명을 로마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바울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에게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길이 막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관심되어져 있고 또 도외시대에 있는 나라들이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나라의 숫자가 따지면 190개가 넘거든요. 거의 200개에 가까운 나라 숫자가 있는데 그 나라 숫자 200개를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나라 이름을 들어보면 야, 그런 나라가 있었어? 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라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죠. 뭐 지금도 어떤 경우에는 너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한국에서 왔다 라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노르트 코리아냐 주이트 코리아냐 이걸 묻죠.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북한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도 자주 여기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당연하게 뭐 당연히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지 어떻게 북한 사람이 여기 올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별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 탈리아라고 있죠. 그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관광 가이드나 책 같은 것이 쭉 소개되어 있는 그런 섹션에 가서 이렇게 제가 둘러볼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 주변에 있는 나라라든지 동양에 있는 나라도 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는 굉장히 그 찾아볼 만한 책이 많은데 코리아라는 책 찾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몇 권 있어서 제가 딱 뽑아 들었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사진을 제가 보았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본 지가 한 5, 6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를 소망하는데, 그 당시 제가 딱 사진을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진 같아요. 제 사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진.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 또 중반, 제가 아무리 그를 좀 예쁘게 봐줘도 1970년대 초반의 사진이 여기저기에 있으면서 한국 서울 사진이 거기에 그렇게 있고 뭐 시골 사진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금의 한국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뭐 저희가 이걸 볼 때는 정말 못 살고 어렵고 힘든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듯이 여겨지게끔 되는, 소개되고 있는 그런 책자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고 또 우리 김정은 씨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자꾸 미사일도 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뭐 그 대통령도 막 감옥에도 가고 막 그래주는 바람에 또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뭐 이런 때가 됐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삼성, 뭐 기아자동차, LG 이런 한국의 기업들이 또 외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또 그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로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그 이름도 잘 듣도 보도 못했던 그리고 이름을 들어도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어디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그 나라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갖는 동일한 관심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로마라는 그 당시의 나라는 엄청난 제국이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었을 때 전 유럽과 전 세계로 미칠 복음의 어떤 영향력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좋아해서 또 그 나라가 독특하게 어떤 그 선교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바니아에 있는 김용기 선교사님을 돕자라고 해서 알바니아에 있는 김용기 선교사님 가정을 제가 후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관계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사역을 신실하게 하시니까 이분이 하는 사역, 이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함께 돕고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연결해서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저희는 3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한 분은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이곤덕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그 헝가리 미슈콜치에서 집시들을 놓고 사역하고 있는 이 박안주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고 있어요. 두 분은 왜 후원할까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신실한 분들이고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또 김용기 선교사님입니다.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시는데 지금 24년이 넘었어요.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을 하시는데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후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니까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좀 한 분씩 찾아가서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도대체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좀 알아오고 또 그분의 사역 가운데 좀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좀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후원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헝가리 미슈콜치에 있는 집시촌에 가서 집시들을 향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두 번째로 티라나에 있는 알바니아 티라나에 있는 김용기 선교사님을 찾아갔고 모르긴 몰라도 아직 뭐 그렇게 얘기된 건 없습니다만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면 내년에는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이곤덕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도 한번 와주세요라고 하는 나라들이 여기저기 생기더라고요. 엊그저께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왜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곳에서 그런 요청을 한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알바니아라는 곳은 저희가 좀 가서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니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바니아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선교팀이 이번에 5명,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다녀왔는데 서로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알바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알바니아는 동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다. 그들이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 알바니아는 동유럽에 속하지 않은 나라 같은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팀원 중에 와서 목사님 알바니아가 동유럽에 속한 나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속으로 좀 웃었어요. 아니 알바니아가 동유럽 국가라는 것은 만천하가 않은 사실일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논란이 돼서 동유럽 국가냐 아니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는 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걸 묻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알바니아는 동유럽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김용기 선교사님을 떠올리고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놓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니까 기도 편지가 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알바니아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냥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집시촌 가서 우리가 음악회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같이 갔던 팀원들은 많이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미 그 전에 박안지 선교사님 사역지는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시촌도 가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알아요. 근데 우리 팀원들은 함께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기도는 하고 이 헝가리에 있는 집시들을 놓고 사역하고 있는 이 박안지 선생님에서 기도하고 집시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집시라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고 또 이 유럽에도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있으면서 집시들이 소매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 옆에 살짝 그 사람들은 봤지만 집시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우리 아마 작년에 갔던 사람들은 집시들이 살고 있는 그 집들과 또 그 현장을 가보면서 와 이런 데서도 사는구나.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70년대도 아마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이런 현장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또 그들에게 정말 잘 갖추어진 음악회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야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지도 몰라요. 이 알바니아라는 나라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을 겁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한 나라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알바니아 여행을 잡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기를 보여주세요. 그냥 국기. 알바니아라는 나라는 발칸반도에 있지만 사실은 그 옆에 크로아티아 나라를 보여주죠. 나라를 보여주면 지금 알바니아가 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중앙에 차지하는 것이 알바니아거든요. 가운데 티라나가 있죠. 점 동그랗게 까맣게 찍혀 있는 데가 티라나 수도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약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두 뒷굽처럼 생긴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그 위에 연결된 것이 크로아티아죠. 그 밑에는 또 그리스가 연결됩니다. 그 옆에는 코소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옆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관광하고 싶다. 두브로브니크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가보고 싶은 나라이고 도시이고 여러분이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케도니아라든지 그런 도시들과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여행하러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탈리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을 거고 아마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알바니아는 아마도 누구도 그 나라에 여행 계획을 세워서 갈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간다면 크로아티아를 지나서 그리스로 넘어가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버스를 타거나 그럴 때 너무 머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간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머물 뿐이지 아마 알바니아만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심하겠죠. 제가 알바니아를 가기 전에 여러 블로거를 찾아봤는데 블로그마다 포스팅되어 있는 내용들은 별로 볼 것이 없다. 잠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더 많은 거고 그분들도 간 이유는 사실은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으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들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은 경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아무도 별로 관광하러 가지 않는 그 나라만 가지는 않는데 우리는 거기서 무려 4박 5일을 있으면서 함께 그곳을 지내다 왔으니까 어쩌면 이 단기 선교가 아니면 그렇게 지내지 않을 그런 나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보면 알바니아 국기는 이런 국기를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여기에 보면 쌍두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머리가 2개가 있는 독수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나라를 소개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한다든지 이 하트 모양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나라를 표출할 때 이렇게 해서 옆에 날개가 있고 엄지가 2 머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표시하는 이런 표시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저게 알바니아 국기입니다. 이 알바니아는
아드리아 해안가의 발칸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다음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드레스덴에서부터 찾아서 가려고 했더니 하루에는 도무지 갈 수가 없겠고 1박 2일 정도는 가야지만 그곳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는 갈 수 없겠다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것도 드레스덴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고가, 거의 한국 가는 비행기 값을 들여야지만 다녀올 수 있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하까지 가서 프라하에서 갈 때는 다이렉트로 가는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올 때는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슬로베니아의 수도가 류블라나인데 류블라나에 거쳐서 다시 한번 경유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함께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 이름은 알바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어는 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발음이 다릅니다. 레푸블리카 에 수치퍼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알바니아어로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인구가 전체가 289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강원도 정도를 합한 정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어느 한 도시에서 그 다음 도시로 이동할 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다른 도시로 또 가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도로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운전하시는 김용기 선사님이 이제는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고속도로를 언제 들어가려고 계속 고속도로를 진입하냐고 했는데 이미 고속도로래요. 근데 고속도로인데 횡단보도도 있고 옆에 사람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막 그냥 아무데나 무단 횡단하고 뭐 옆에 가게들도 있고 속도는 어떤 때는 40km 뭐 60km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고속도로라는 말을 해서 제가 이게 고속도로냐고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속도로래요. 옛날에는 이런 도로도 없었는데 지금 잘 뚫린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돈이 없으니까 터널도 잘 뚫지 못해서 이게 산길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멀미가 심한 우리 이지혜 집사나 아니면 하영 자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멀미가 심하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 아마 그래서 시골 광경을 잘 못 봤을 수도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못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산길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도로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수도는 티라나에 있고요. 언어는 알바니아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GDP 국민 총생산이라고 말하죠. 국가의 어떤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느냐를 따지는 하나의 척도 중에 하나로 GDP를 따지게 되는데 이곳은 1인당 4,200달러에 그것이 2017년이니까 올해의 지금 GDP 내용입니다. 뭐 103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은요 29,1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GDP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로 따지면 30위의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에 저희 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바니아는 103위 정도 되고 4,200달러니까 거의 10분의 1 가깝게 미치는 그 정도의 GDP 형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용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굉장히 과장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EU에 좀 들어가기를 원한답니다. EU 국가에 자기들도 편입되기를 원하는데 EU에 편입되려면 그 GDP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부풀려서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뭐 4,000달러 정도가 넘으면 국가 원조를 또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조는 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것이 못 받아지니까 또 그런 국가 협력하는 기구들에는 사실 이거 자기들이 부풀린 거니까 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더 적다 이렇게 말해서 원조는 받아내려고 하고 또 EU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부풀려서 한 4,000달러가 넘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물가도 싸고 또 살아가는 형편도 좀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놓여지는 그들이고요. 뭐 아파트 굉장히 좋은 복층 아파트 그런 집을 사시는 분의 그 월세를 300불이라고 했나요? 예? 400유로
400유로 정도가 내면 여러분 이제 기숙사 정도 비용 내는 거에 조금 더 내면 복지구로든 아주 럭셔리한 그리고 모든 가구가 잘 갖춰져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수도에서 굉장히 그 경비가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빌라 같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물가는 굉장히 저렴하고 또 생활 형편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지는 않았는데 이 버스 정류장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몇 번을 반복해서 목사님 여기 버스 정류장이 생겼어요를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버스 정류장이 수도에 당연히 있는 건데 뭘 이걸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생겼답니다. 그전에는 수도에서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기 내려주세요 그럼 내려주고 또 이게 손들면 세워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타고 언제든지 내리는 마치 큰 택시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노선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내리고 아무 데서나 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차가 있는데 기차를 타는 거는 알바니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일이고 안 탄답니다. 너무 열악하고 또 느리게 가고 그래서 어딘가 그 강원도에서 경기도 합판 정도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은 거의 12시간 뭐 24시간 이렇게 걸린대요. 모든 것을 빙글빙글 돌고 돌아서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완행 급행 이런 개념도 없고 그럴 정도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근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화폐는 레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100레크다 그러면 한국 돈 1,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맞죠? 100레크가 한국 돈 1,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 커피값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으니까 아침에는 50레크를 받더라고요. 한국 돈 500원이면 에스프레소 커피를 맛있는 라바짜 커피를 마실 수가 있고요. 오후가 지나가면 한 1,000원 정도가 내면 커피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종교는요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58.7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또 17.06%가 기독교고 24.29 그러니까 25% 정도가 무교입니다. 사실은 일리리아 민족인데 일리리아 민족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산화가 되고 여러 경우를 겪으면서 지금은 유럽 국가 중에서 이슬람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속해져 있습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데 주로 세속적인 성격을 띤 이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이슬람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히잡 쓴 여자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히잡을 왜 써라고 하는 분위기일 수 있으니까 히잡도 쓰지 않고 뭐 모스크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위풍당당하거나 그것이 뭐 우리에게 뭐 위압감을 주거나 종교적인 위압감을 주거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를 사 먹거나 그러기는 좀 그렇게 먹은 경우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좋은 고기를 먹었어요.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걸 먹었는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속적이기 때문에 순위파 속해 있고요. 그래서 배타적이거나 아니면 무슨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17%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 인구도 대부분은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회는 거의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알바니아를 향해서 우리가 갔는데 지금 알바니아는 지금 이런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곳이 아니라 알바니아 선교사님 저희가 이 분을 저기 협력해서 돕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김용기 선교사님이에요. 안성기 씨를 좀 닮았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체조를 전공하셨던 김미숙 선교사님입니다. 리디아 킴이죠. 리디아 킴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 김용기 선교사님은 태권도 사범이고 태권도 유단자이고 태권도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사시다가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르심 받아서 지금 선교지로 나가 있는 분이고요. 부모님이 전부 잘생겼어요. 아주 늘씬하고 잘생겨서 전부 아이들도 잘생기고 늘씬한데 또 이쪽 엄마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 김은혜라고 지금 93년생인데 이 아이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고 지금은 이수만 씨가 운영하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김대영인데 김대영은 지금 98년생인가 그 정도 되죠? 맞나요? 97년생인가?
97년생, 97년생인데 지금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전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의 음악회를 냈습니다. 첫 번째 음악회는 티라나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가자마자 저희가 저 교회가 슈프라세 교회라고 해서 김용기 선교사님이 만든 교회고, 여기 이제 알바니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김용기 선교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했지만 지금은 현지인 담임 목사가 있고, 현지인 담임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바로 김용기 선교사님의 사택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문외한이거든요. 저는 음향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음향을 저렇게 해서 튜닝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소리를 맞춰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다음에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첫날 가서 연습하는 거. 그다음 또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연습을 이렇게 둘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이제 바로 연주할 광장이 있는 옆에 있는 알바니아 침례교회입니다. 알바니아 침례교회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연습을 하는 중인데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어요. 기도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저쪽에 있는 자매는 하영 자매고 저건 언제 저걸 찍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지금 제가 눈물을 닦고 있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사진을 보니까 막 울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놔가지고 제가 다 빼고 그냥 저것만 하나 지금 했는데 연습을 하고 있고 새로운 자매는 오 하고 있고 저기 주은 집사는 오 하고 있고 막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소리가 나고 막 바이올린 지금 막 이제 마치고 저기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있으면서 광장에 모여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 중에 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온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막 연습하고 있는 그 과정에 주님께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열악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날 사람 만나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영자매도 옆에서 함께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과정인데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드레센교회 성도들이 아침 기도에도 기도하셨을 거고 제가 이제 올리기를 우리 지기 창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기도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기도가 얼마만큼 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가를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우리가 음악회를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가 있고 환경이 좋고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고 무대가 잘 꾸며져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현장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그 무대입니다. 저기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가서도 무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신디사이저를 설치하고 음향을 체크하고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저게 이제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입니다. 저희가 막 무대를 꾸미고 마이크라고 노래도 몇 개 하고 신디로 좀 피아노도 몇 번 치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경찰 2명이 찾아와서 이것은 허가된 집회가 아니니까 여기서 집회를 하면 할 수 없다. 막 지금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저기 이제 저 지금 카페 겸 레스토랑이 스테픈 센터예요. 스테반 센터라는 곳인데 저기가 한 25년 6년 된 그 카페면서 식당이 레스토랑인데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겁니다. 뱀이라고 하죠. 뱀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게 식당을 찾아가면서 그 식당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식당인데 저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 25년 6년 전에는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인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 안에서 미국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멕시코 음식도 팔고 거기다 미국 음식 피자, 미국식 피자 이런 것도 팔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마치 아지트처럼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동료들과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 또 고국어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회포를 풀었던 그런 장소라고 해요. 지금 20몇 년 동안 지금 그것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럭셔리한 식당, 그 당시에는 그 수도에서도 티라나에서도 뭐 저런 식당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여겨졌던 그런 식당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역시 여전히 지금 사장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돼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찬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주인 사장이 같이 만나고 김용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산당 독재에서 완전히 자유가 된 지가 25, 6년밖에 안 돼요. 이게 별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마 가장 늦게 자유화가 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오랫동안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철권 통치를 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뭐 곳곳마다 벙커가 있어요. 벙커가 시내에도 막 들어가면은 막 수십 100m 이상 200m 판 벙커가 있어서 어떤 데는 벙커 뮤지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그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곳저곳에 이렇게 군사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벌써 감시의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혹시 뭔가 반체제적인 뭐 언사를 하거나 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와가지고 통제를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들이 철수를 했어요. 돈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철수를 했어요. 그 다음 광경을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무대 앞에서 바라본 이제 관객석입니다. 저 앞에 저렇게 카페가 쫙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카페는 이 식당의 카페만이 아니라 지금 그 주변에 쭉 카페 식당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주문을 해서 저 안에서 먹는 야외 노방 그 카페가 되는 거죠. 레스토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 몰려서 수백 명이 모여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있는 곳이 저곳이고 그냥 우리 보면돼 있는 곳은 저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들이 공지된 것도 없는데 저기서 우리는 이제 음악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대가 꾸며지고 있는 때에 이제 잘 차려입은 우리 출연자들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카페 안에서 대기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차려입고 무대 복장을 갖추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이제 스테반 센터의 사장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우리를 소개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첫 타자인 이제 박세롬 자매가 나와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 장면은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간 파우제 때 저희가 이제 나가서 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옆에 김용기 선생님이 이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서서 또 저기 카페에 앉아서 이제 그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뒤까지 가면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이러느라고 갔는데 굉장히 멀거든요. 먼 저 구석까지도 이 공간보다 훨씬 더 넓은 그 공간 저 뒤까지도 가보니까 전부 먹으면서 모든 시선과 귀가 저희에게 주목돼 있고 한 사람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도외시하는 사람 없이 전부 저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이렇게 자주 보는 것은 아니었고 또 이런 아주 멋진 클래식이나 음악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장면은 이제는 일부 아리아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이런 연주가 끝나고 요 장면 때는 이미 지금 우리 찬양으로 바뀐 때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때인데 여전히 관심들을 갖고 있고 또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이제 알바니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출연진과 함께 그 내부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찍은 겁니다. 두 번째 선교음악회는 저희가 수요일날 곧바로 이어서 했고요. 베라트라는 도시입니다. 베라트라는 도시는 1000개의 창이 있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겁니다. 베라트라는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유적에 등재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건물들이 한 언덕에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창문들이 있는데 그 창문이 한 1000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좀 기괴한 그런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있는 그 도시가 베라트라는 도시입니다. 베라트에 가서 그 베라트에 있는 침례교회인데요. 그 지금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이제 김용기 선생님 통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베라트를 소개하고 있고 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금 더 큰 얼굴로 그
지역의 목사님과 지금 선교사님인데 저 목사님도 저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 영접했고 또 그동안 양육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까지 돼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좁은 공간, 아주 시골에 아주 이거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창문도 하나 없는 그런 공간인데 옛날 한 60년대 말 이런 때 시골 교회 가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런 인상이 자꾸 받아질 정도로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서 보통 밖에서 앉는 플라스틱 의자를 쭉 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앉아서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거기서 다 연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밖에서 이지혜 집사는 거기는 피아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할 수 없으니까 눈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악보를 보면서 밖에서 눈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그다음 사진을 보면 밖에서 이제 마당에서 연습할 장소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면도 이제 밖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부에서는 이제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는데 성악가들은 밖에서 하면 옆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악가들은 안에서 이제 소리를 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여서 함께 또 그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 보면 이제 거기에는 약간 무대 같은 공간이 좀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 지금 저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음향 체크를 하고 지금 그러면서 함께 거기서 이제 무대를 짜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저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앉았도록 그 공원인데 의자가 쭉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앉았다가 뭐 1, 2분 있다 가고 10분 있다 가고 이런 그냥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렇게 빼꼼히 맨 앞자리까지 다 차지해서 여기는 우리가 출연진하고 좀 몇 사람이 앉을 거니까 좀 뒤로 좀 옮겨달라고 하면서 자리가 이렇게 굉장히 꽉 차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서 이제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장면을 보시면 이제 밖에서 이제 음악회를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연주가 이제 시작된 장면입니다. 지금 뒤에서 무대 뒤에서 찍은 거죠. 지금 이제 새롬 자매가 노래를 하고 있고 저 전면에는 지금 회중들이 쭉 앉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전준 집사가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또 박세롬 자매 노래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이지혜 집사가 혼자 피아노 솔로를 연주하고 있는 곡입니다. 신디사이저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데 가서 음악을 연주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아노예요. 피아노를 제가 가져가고 싶었으나 비행기 안 실어준대요. 그래서 못 싣고 저희가 그냥 갔거든요. 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지에다 요청하기를 늘 이게 88 건반의 신디사이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뭐 피아노 있으면 더 좋지만 근데 이분들이 88을 몰라요. 88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88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88개의 건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세봤대요. 다 셌는데 88개가 도저히 안 된대요. 검은 것만은 안 세고 다 세니까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 나중에 검은 것만까지 세보니까 88개 딱 맞네 뭐 이럴 정도로 건반이 참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이든 악기를 같이 연주하는 사람이든 피아노 솔로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그나마 이번에 갔는데 그나마 저 야마하 신디사이저가 있어서 잘 연주를 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연주가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또 역시 중간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전하면서 이제 단원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왜 왔으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역시 그 다음 장면은 연주가 되는 동안 제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음향 체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가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또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또 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런 걸 자기가 찍어놨더라고요. 멋있게.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주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장면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한 장면인데 여러분이 보는 장면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현지 목사님인데 현지 목사님이 이제 저희는 소개를 다 끝나는데 그 교회 본인의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몰려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저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베라트 사람은 커피숍에 가도 10분 이상 앉아 있는 법이 없대요. 빨리 마시고 빨리 가고 저런 공원에 앉아 있어도 뭘 누가 연주하면은 한 잠깐 서서 10초 30초 이내 듣고 그냥 움직이고 그러는데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도 봤더니 거의 내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말하기를 의외의 일이라고, 아무리 좋은 연주가 막 여기 있어도 그렇게 앉아있질 않는데 저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 장소에서 길거리 찬양 전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때도 자기들 물론 이제 실력 차이는 있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1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대부분 사람들이 끝까지 앉아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동영상 찍어내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환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저분도 그렇고 지금 저쪽 티라나에 있는 분도 그러시는데 다들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굉장히 큰 유익을 줬습니다.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지역 주민한 사람들이 당신이 옛날에 그 팀 왔던 그 팀과 관련돼 있는 선교사님이냐,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이슬람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면서 막 스피커로 막 전 동네에 이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노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또 하면서 또 이제 노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들리는 그 현장에서 중간에 저희는 찬양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을 또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저분이 너무 저에게 고맙다고, 자기들 매주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당신들이 너무나 도움을 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독수리 모양하고 사진을 찍은 거죠. 저 모습을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사진 찍으면서 이 동양인들이 자기네 나라 국기를 표시하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잠깐, 저게 천개창입니다. 낮에 보면 저게 더 명확하게 건물들이 더 많이 보이고 이렇게 창문들이 아주 잘 보이게 되는데 언덕에 저렇게 건물들이 쭉 있는 그곳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저것이 이제 산 꼭대기에서 찍은 베라트 시입니다. 옆에 강 같은 게 하나 흐르고 있고 저 중간쯤에 그 나무들이 많은 숲 같은 게 보이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노래를 했던 장소예요. 거기에 이제 나무 밑으로 쭉 의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쭉 모여 앉아서 저 끝까지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이제 위에서만 우리 찬양의 소리가 들렸을 수 있을 건데 거기에 온 도시를 울리는 그런 찬양을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티레나 신화에 있는, 저 뒤에 있는 것이 티레나의 오페라 극장입니다. 오페라 극장이 있고 저쪽 여러분이 보는데 왼쪽 뒤쪽에는 이제 모스크 같은 게 있고 또 건물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광장 앞에서 저희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오는 날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서 이제 함께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마치 저희가 티를 맞춰 입고 간 것처럼, 저기 보면 2017년 알바니아 비전 트립이라고 써 있어요. 그 독수리가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저것은 누군가 남겨놓고 간 것을 저에게 줘서 저희가 입은 겁니다. 단기 선교팀이 여러 개를 갖고 와서 많이 놓고 갔대요. 그래서 저희가 입었는데 마치 저희가 맞춰 입은 것처럼 하루는 저렇게 입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바니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바니아 너무 작네요. 알바니아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알바니아 사람들 최고의 지금 관심은요, 발전인 것 같아요. 경제 발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발전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다행히 아마 그 나라의 총리인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죠. 총리가 기독교인이 됐대요. 이슬람이 많은 나라에 총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총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알바니아 사람들이 발전하고 뭔가 서양 문물을 가져오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복음에 좀 마음이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세워진 알바니아 교회들이 분명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알바니아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도 있고 동방 정교회도 있지만 기독교 국가 기도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으로 해서 하나씩 둘씩 세워져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지도자로 세워져서 목사님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에 든든히 서서 그 땅에서
어쩌면 정교회나 카톨릭 교회처럼 건물도 이렇게 번듯한 게 없고, 그다음에 뭐 모스크처럼 이슬람처럼 이렇게 모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조그만 집, 방 이런 데서 이제 모이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곳에서 복음에 건강하게 그 복음이 증거돼서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알바니아 현지 사역자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바니아 땅에 계속 확장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알바니아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신학 훈련을 받게 하고 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신학이 부재가 되면 자꾸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거 정말 시의적절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지금 그 알바니아에 클래식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음악인들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알바니아에 그런데 그래요? 그랬더니 구원파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단이 오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클래식, 근데 다행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은 온 적 없고 악기하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악기는 이제 이게 뭐 이게 연주를 하는 게 일반 클래식 음악 연주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찬양을 통해서 가사가 전달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와서 그런 것을 아주 시내 한복판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운집되는 광장에서 저렇게 카페가 밀집된 데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기들이 너무 감사했는데, 자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네 땅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땅 가운데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알바니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교지나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그 현지인이 사역자로 세워져서 그분들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바니아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온갖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이 성경적인 진리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도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사실은 이 선교 보고를 대신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치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로 막혔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빚진 자고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해 보는데, 뭐 저희 가서 뭐 머리 잘라주는 미장 일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가서 뭐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여름성학교를 할 수 있는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뭔가를 노력봉사는 할 수 있겠죠. 뭐 삽질하고 뭐 우물 파고 하는 거는 우리 건강한 청년이 가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게 뭔가, 음악하는 사람이 가서 음악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음악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 좀 피곤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눈치 봐야 되고 옆에서 매니저 하는데 막 힘들어요. 막 그래서 막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뭐 그래서 이번에 팀이 간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은 헌신적으로 잘했어요. 목이 터져라, 상황이 안 되는데도 본인들도 내 몸이 불사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영상이 나가면 본인들이 싫잖아요. 왜냐면 최고의 컨디션이 아닌데 야외에서 막 소리니까 막 이 소리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 전환인데, 복음이 된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동영상 괜찮습니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사막에 가서도,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 어쩌면 마이크가 2개가 필요한데 1개는 망가지고, 어떤 때는 소리도 막 삑삑 갑자기 그 상황이 생겨가지고 없어지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정말 생소리로, 소리가 하나 안 나는 소리로 막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한 건 내 실력에 데미지가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최상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맺힐 수 있다면 한국에서 상이 클 겁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도움이 요청된다면 언제든지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매년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잘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바니아 땅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미력하게 아주 자그마한 몸짓을 그곳에서 펼치고 왔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부흥의 결실로 맺혀져서 그 땅 가운데 알바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